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첫날 월상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낱말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찌푸려지거나 인상이 찌푸려지는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은혜라는 낱말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제공해요. 은혜라는 낱말은 우리에게 감사를 줘요. 은혜라는 낱말은 무엇인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한 노아가 동시대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내 모습,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내 모습, 이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죠. 성경은 교회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혈육 있는 여기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6장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6장 22절에도 7장 5절에도 또 7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 길이 없었어요. 비교적 다 우리가 연세가 MZ세대는 아니니까, 그죠? MZ세대도 아니고 30, 40대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식을 뭘 통해서 접하게 됐을까? 결국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접한 게 많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그리고 기껏 하면 라디오, 그리고 흑백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해요. 그런데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리고 글자도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실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글을 읽거나 쓰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홍수 시대예요.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손 안에 각종 말씀이 다 있어요. 각종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을까?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을까요? 그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부딪히고 있는 이 난관들이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주한 난관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접점이에요. 요즘은 뭐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치면 인터넷 정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터넷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 개신교회, 건강한 교회, 이 교회들은 그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는 이미 벌써 미디어 작업들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미디어 작업을. 그래서 자기들의 글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리즘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그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수 없으면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저 알약이어서 이게 소화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워 먹었는데 이게 소화제가 아니고 수면제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알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양을 키워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뭘 함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입에 뭐가 늘 붙어 있어야 되는 질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갖고 저도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들을 찾아내요. 그런데 너무 근사한 합창들이 참 많아요. 웅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잘 처리가 된 그런 그 합창곡들이요. 그래서 그 곡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출처를 봤더니 몰몬교예요. 몰몬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우리가 해야 될 것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일을 장악했어요. 이단 사이비는 문화가 일반 사회와 접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역, 봉사사역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다 해요. 교회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런데 거기에도 거센 저항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질문이 있는 삶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난관을 만났다면 그 난관은 좌절하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난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홍수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6장 19절로 20절이 이 본문에서 다시 관찰되어져요. 어떤 이유로 성경은 이런 기록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앞에 비춰진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이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내용과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안목이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 관심 있으시네? 그래서 나도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이네? 우리는 지엽적인 것 때문에 매일매일 골머리를 썩으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인 거예요. 본질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1절로 5절까지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동물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지만 아직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제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노아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므로 무서운 홍수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였지만 방주의 주인은 노아인가요?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노아의 가족이 이 방주에 승선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였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100여 년 걸린 것으로 봐요. 100여 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그 100여 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대단하지만 노아의 아내도 대단하고 노아의 세 자녀도 대단하고 자부들도 대단한 거예요. 노아가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방주를 건조한다고 가는 거예요. 세 자녀를 불러요. 함께 가요. 그리고 방주를 건조하다 또 틈만 나면 시장바닥으로 나가요. 시장바닥 가서 뭐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곧 심판이 온대.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말을 틈만 나면 해. 이거를 여러분 얼마 동안 해요? 100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한결같이. 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노아가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노아도 대단하지만 노아 아내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 눈만 뜨면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 영양가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일을 매일매일 미친 영감탱이처럼 그걸 하고 다녀요.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댔을까요? 옛날 아내들은 안 그랬을까요? 옛날 아내들은 바가지가 없었으니까 바가지 안 긁었겠죠. 사람이 똑같죠. 그리고 그 아들들과 자부들도 왜 그 안에 갈등이나 알력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큰 줄거리는 그대로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그저 방주를 짓는 데만 전념했던 기간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늘 수근거리는 말을 잘해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남의 말을 악의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해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울타리든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때 노아가 받게 됐을 이런 조롱과 모욕은 얼마나 컸을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왜요? 노아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분명히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배를 타라고 하심으로 심판이 확실히 집행되고 곧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모든 것이 두렵지만 배에 타도록 명령을 받음으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앞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보았다, 의롭다 보았다라고, 의롭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세대에 그렇게 보셨어요. 노아의 세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을 많이 강조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심각해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셋 에노스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보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이 경건한 계보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갔다 왔어요. 늘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생명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이 아니고 액세서리였던 거예요. 귀에다 매달았다가 그냥 안 좋아 보이니까 빼서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치장했다가 버리고 낡아져서 버리고, 이런 액세서리가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견디질 못했죠. 어제 우리가 여러분 주일 낮에 말씀처럼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굳게 잡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똥을 묻히고 다니는데 한 사람만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그 세상에서는 누가 바보인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 똥 묻었으니까 깨끗한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혼자만, 그 가족만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완전하기 때문에 노아와 자기 가족들만 구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인류를 대표적으로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거기에 선택된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는데 노아만이 그 세대의 의인이어서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참 의인으로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매일 읽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근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무슨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냐? 이미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이 부분을 꾸준히 따라가시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의 바다에 속하였는데 노아는 홀로 거기에 속하지 않아서 빠져 죽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여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깨끗한 짐승들을 많이 번창하도록 하셨어요. 아니 어떤 것들은 7을 취하게 하고 어떤 것은 암수 2씩 취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보셔야 돼요. 깨끗한 짐승들을 많이 번창하게 하셨고 정결한 짐승들은 제물이 되고 사람들의 먹거리도 되므로 많은 수가 보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짐승들이 제물도 되고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므로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육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인간의 수명을 900몇 세에서 120세로 끌어내리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동물들은 한 쌍씩 보존하도록 하심을 생명의 존속만을 목표로 하셨다라고 하는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동물이나 짐승들 그리고 여러분 조류들은 한 쌍씩만 그들의 이 번식을 억제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7장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지면에 유전케 하라 보존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하늘의 새는 얼핏 보기에는 공중의 거처를 정함으로 씨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제 저녁에 문득 우리 서양남 권사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주인이시잖아. 사장님이시잖아. 그래서 우리 가게 안에 있는 모든 품목을 다 아시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사장님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세웠어요?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주인 같지 않아요. 주인 같지 않으므로 한 부분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나는 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만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판으로 모든 생물들이 죽도록 하시는 중에도 씨를 보존하시는 것은 창조주가 자기의 창조를 결코 상실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심은 동물들의 보존과 관리가 사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보호를 하고 기후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인 거예요. 이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자연이 망가지든 말든 주변에 쓰레기가 굴러다니든 말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그게 보이고 길을 가다 그걸 줍게 되고 이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관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호중 집사님은 정말 직업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돈 받고 매일 그 관리하고 다니잖아요. 돈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눠요. 7장 4절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7일간의 유예를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100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1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한 놈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그런데 또 7일간의 유예를 주는 거예요.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문만 닫으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7일간의 유예를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세요? 혹시라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런 부분 배려를 하실까?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멸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심판의 방식과 기간을 명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0일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심판이 확실해서 일단 비가 내리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린다고 하신 것은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를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주로서 비를 주관하고 계세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재수가 없으려니까 운이 나빠서 그래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운이 나빠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7장 5절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임으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것 없이 다 행했어요. 노아는 여호와 곧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 이한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노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만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둘째로 방주로 들어가요. 6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에 홍수가 생긴 거예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었던 것을 표시하고 어느 시기에 홍수가 있었는지를 밝혀요.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로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신화야, 소설이야,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관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터키의 트라브존 쪽에 아라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 쪽에 가면 그 산 위에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빠지면서 배가 걸쳤던 그 산의 모습이 나와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배가 걸쳤던 그런 이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내는 자료들이죠. 그런데 어떤 그 고고학자들은 또 어떤 자료를 찾아냈냐면 그 노아 때 방주가 바다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굴해내고 끌어올리는 작업은 너무나 큰 작업이기 때문에 손을 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큰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7장 7절에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말을 해요. 노아 3명의 아들들과 이 아내 자부들이 모두 짝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은 종족 보존과 번창을 보장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들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도 아내도 세 아들도 자부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1번지가 무엇인가요? 인가 기도예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1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의 가정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를 대표함으로 종족이 이제 여러분 번창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들의 인류의 새 종족의 대표들이며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성해 가기에 네 가족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방주에 들어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이 보장되었어요. 홍수가 엄몰해 와도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께서 사공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결이 와서 배를 덮어도 안전하고 목숨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는 구조가 좀 이상해요. 노아 방주는 네모난 배예요, 네모난 배. 이 네모난 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설계는 감히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빨리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빨리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배 앞머리가 뾰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견뎌내고 보존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이 뒤덮어도 이것을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시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리더는, 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가정, 한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소망의 아침에서 만나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소망의 아침에서 만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매일 그날의 양식이잖아요. 교회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가요. 역점을 두고 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순종해내는 일이 필요해요. 그가 누굴까? 가장이며 리더들이에요. 가장이며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때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매일 아침에 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의 일도 현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 5년 후를 보시고 10년 후를 보세요. 15년 후를 보고 20년 후를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면 5년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5년 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자신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에녹이 어느 날 65세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져요. 에녹이. 그런데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해예요. 그 해가. 무드셀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긴 세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돼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을 가꾸어 가고 삶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무엇에 붙잡혔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로 현대인을 설득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